자, 오늘은 이제 연대기 성경 연구 시간 같이 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17장, 18장을 다루겠는데,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레위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어려워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게 많잖아요. 오늘도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이제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굳이 이거 그냥 해야 되나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모르고 읽으면 어려운 거 사실이고요. 근데 알고 읽으면 굉장히 쉽고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연대기 성경 연구를 하는 이유는 연대기에 맞춰서 그 시간 흐름에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성경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 성경 연구 시간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은 좀 머릿속에 이제 큰 그림으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성경을 이해하면은 보다 더 성경에 대한 진리를 좀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제가 모세오경 연대기 해놓고 성결법전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만 갖고 보면은 굉장히 딱딱해 보여요. 오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딱딱해 보이는데 실은 이제 하나님의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 녹아져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레위기에는 주제가 거룩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는 두 가지의 어떤 크게 분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담은 것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해지죠? 죄를 없이 해야 되니까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레위기에는 7장까지는 모두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다룬 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 주제라면은, 나머지 주제는 그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도 또다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제사제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사제도를 드리는 방법이, 기회가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정결법 안에, 오늘 성결법전 안에는 뒷부분에 보면 여기 절기에 관한 것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 절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에서 더 많이 얘기하고, 레위기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결규례입니다. 정결규례라는 것이 지난 3번의 강의 통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정결규례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음식규례, 코셔라고 했죠. 두 번째가 문둥병, 아니 그 전에 산후규례, 산모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그 규례를 담은 거 산후규례. 세 번째가 나병, 그리고 네 번째가 유출병. 이렇게 4가지의 규례가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규례라는 것이 영어로 regulation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 하여튼 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은 이렇게 배운 게 있잖아요. FM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교가 먼저 시범을 보여줍니다. 이게 FM이니까 이거 따라해.
바로 그 시범이 되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분별하고 어떻게 분별된 음식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음식 규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4가지의 그런 정결 규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규례는 무엇이 불결하고 깨끗한 것인가, 또 무엇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코셔라고 했고요. 근데 이 코셔는 단지 음식의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들이 먹을 식재료를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먹을 음식 재료들을 선택하는 과정부터 이 코셔가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방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고요. 한번 46절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규례라는 아예 정확한 용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이 부정하고 정한 것인지, 무엇이 먹을 것인지, 무엇이 먹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음식 규례, 코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산후 규례인데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후정결법은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당연히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있죠.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한국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산후조리 기간이 필요하죠? 산모를 위해서, 산모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레위기 12장에서는 단지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불결해진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기를 낳은 교회 불결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면은 아기를 낳은 것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불결한 것으로 봐요. 그 이유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난 강의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의 출생 자체는 죄인으로서의 출생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유전된 죄를 가지고 출생할 때부터 선하게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출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악하게 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선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다 악한 존재예요. 그 산모가 먼저 예수를 믿고 선한 본질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출생하는 그 순간에 바로 아이 자체는 축복은 맞지만은 그러나 죄인이 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잉태된 것과 똑같은 거죠. 이상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죄인이 잉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부정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랑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순간에는 그 10달 동안은 아이는 엄마에게 부정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이 끊어지고 분리가 된 후에 일정 기간, 남자는 며칠입니까? 여기 보니까 볼까요? 레위기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7일 7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야지 비로소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격리가 돼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부정하니까
이 부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 되니까 산모가 부정한 거예요. 산모가 지금. 그러니까 부정한 기간 동안은 일주일 동안은 숨어 지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예요. 여자를 낳으면은 1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여자는 2주입니다. 여자는 그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설명했죠. 남자와 여자는 또 다른 구조를 갖기 때문에 더 부정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부정한 아이가 잉태되고 출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산모도 부정하기 때문에 탯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남자는 일주일, 여자는 14일에 부정함에서 정결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후규례를 두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산후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음식규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정결규례를 주었는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맨 앞에 있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위생적으로 불량해요. 하나님께서 이 정결규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공동체의 건강을 고려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규례나 코시어나 또 나병이나 유출병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과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음식도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요. 실제로 이 코시어는 오늘날도 과학자들이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과학적이에요. 어떤 음식이, 어떤 생물이 정하고 부정한지, 먹을 만한지 먹지 못한 것이 성경의 말씀과 오늘날의 기준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산후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웬만한 이방 민족들은 산후조리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북미의 인디안 아시죠? 옛날에 영화도 막 나오는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영화 봤는데, 그 인디안 여자들은요, 아기를 혼자서 낳아요. 무슨 옥수수 밭에서 아기 낳더라고요. 자기가 다 처리하고 곧바로 일어나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여러분의 어머니들 어땠어요? 밭에서 아이 낳았잖아요. 막 일하다가. 혹시 밭에서 본인이 낳은 분,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기 낳고요, 좀 어떤 집은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정상적으로 또 일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규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일주일 14일을 이렇게 격리지만은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면서 건강을 고려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협하는 이 죄로부터 분리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시하는 안내서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결규례는 2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건강의 측면에서 또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도, 공동체의 건강도 챙겨주면서 또 영적인 것도 챙겨주시는 그런 민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걸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따뜻함, 섬세함, 우리를 생각하는 배려함을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이 나병규례였어요.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였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옛날 번역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했지만은 실은 문둥병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죠. 이 나병을 포함해서 모든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차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 번역 같은 데는 아예 명확하게 악성 피부병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뭐 옛날 번역에서 문둥병, 지금은 나병으로 번역했는데, 실제 오늘날 알고 있는 그 나병과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포함한
전염성이 강한 여러 가지 악성 전염병을 여기서는 나병으로 번역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이런 이 차라트 악성 피부병은 공동체에게 아주 빠르게 전염을 시켜서 특별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병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격리하고, 나병인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못 살게 하잖아요. 진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살게 합니다. 하면서 날 때까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나병 환자와 일반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자기는 부정하다 윗입술을 가리면서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규례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병든 자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회복이 되는데, 물론 나병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옛날 기준으로. 근데 악성 피부병은 회복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악성 피부병도 회복되면은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병에 걸리면 주홍글씨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별합니다. 아무리 나아도 굉장히 찜찜해서 함께 하길 꺼려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완전히 깨끗해지면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완전히 깨끗해졌다 여기면은 어떤 정결 의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깨끗해하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이 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나병으로부터, 악성 피부부터 회복된 것을 선포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이전의 삶처럼 똑같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회복의 과정까지 그 규례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섬세하신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레위기 15장에서 유출병 규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출병 규례는 원래 단어가 조부라는 단어 쓰는데 무언가 흘러나온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부터 뭔가 흘러내려오면 그것은 유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유출병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생리적인 유출이 있고 병리적인 유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19살 이상만 들으라 그랬어요. 지난 강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성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도 약간 했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세요? 생리적인 유출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가 다르죠. 생리적으로 여자가 유출되는 게 뭐가 있어요? 몸에서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코 가래 말고, 눈물 말고요. 여자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이 생리혈이죠. 생리가 여자분이 이제 생리가 여기 발생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4일, 5일 정도 그런 기간이 있고, 좀 긴 사람이 일주일 정도. 그래서 여자는 월경을 할 때, 생리할 때, 여기 보세요. 레위기 15장 19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전에 때까지 부정하다. 일주일 동안을 불결하다고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여자가 보호를 받는 것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부정하냐? 이것도 세 번역으로 15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표현들을 완고고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직 그냥 딱 읽으면 이게 뭐다라는 것이 바로 나와 있죠.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유출인 경우는 이 두 가지예요. 남자인 경우는 정액을 흘리는 거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경우는 생리혈. 이것이 그냥 생리적으로 당연한 어떤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유출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병리적인 유출입니다. 병리적인 유출이란 것은 뭐냐면 병 때문에, 병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유출인데, 남자의 경우는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린다는 것은 성병에 걸렸다는 것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임질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부정하죠. 이거는 잘못 행동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죠. 또 여자인 경우는 15장 25절 시작.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그 기간에도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혈루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회 동안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쳤죠. 12년 동안을 생리도 아닌 피가 멈추지 않는, 이건 병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고침을 받으면은 이것도 또한 제사를 통해서 이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생리적인 것들은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제사를 통해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15장 13절.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와서 정하게 되려면 이레 동안 기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병리적인 유출의 경우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인 경우는 28절,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흐르던 피가 멎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레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의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말하는 것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지금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표현이 똑같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게 법칙이 있습니다. 고름 흘리던 것이 멈추게 되면은, 흐르던 피가 멈추게 되면은 정하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하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로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공동체 앞에서 정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여러분 제사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와 속죄제. 이 번제와 속죄제는 우리의 죄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제사라는 것을 아시죠? 자, 이와 같이 4가지의 정결 규례를 지난 시간들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결 규례는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FM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결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부터는 아마 3강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결법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오신 다음에 약 2-3달 동안의 광야길을 통과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플러스 5일을 머무르게 하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시키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일에 앞서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언약하면은 다들 금방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를 썼습니다. 돌판에다가 계약서를 썼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계약서예요. 그리고 나머지 613가지 조항은 그 계약서에 따르는 하부적인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십계명이 전체적인 계약서예요. 그래서 돌에다가 썼습니다. 돌판에다가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구두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첫 걸음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7절,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쌍방간의 그런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이죠. 지키게 되면은 만일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이런 혜택이 없게 되죠. 이방인과 똑같이 열국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지켜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가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결하라. 이것은 행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에요. 행위적인 면에서 정결한 행위를 하라. 2번째는 거룩하라. 이것은 마음에서부터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까지 했던 4가지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배웠어요. 실제적으로 이 4가지의 정결 규례, 첫 번째 음식 규례, 2번째 산후 규례, 3번째 나병 규례, 4번째 유출병 규례, 이 4가지를 통해서 정결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할 것인데 거룩한 것에 대한 요구인데 레위기 17장부터 26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앞에 것은 정결 규례, 4가지는 정결 규례,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것은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규례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regulation이라고 그러겠죠? 이 법전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law, L-A-W예요. law라고 합니다. 규례와 law는 뭐가 달라요? 법적 구속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규례일 때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대가가 이 정도라면은 이 법이 될 때는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대가가 이만큼이 커요. 대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례 차원이 아니라 법의 차원이에요. 법이 더 큰 겁니다.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 법전에는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도덕적이고 종교 윤리적인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레위기 17장에 나오는데, 바로 레위기 17장에는 도살과 피해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문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여러분이 계속 읽으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에는 첫 번째 파트가 도살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자, 이 도살에 관한 법은 어떤 거냐면은 모든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장소,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런 법궤가 있는 바로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겠죠. 거기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인도함에 따라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이 도살에 관한 것은 그거예요. 도살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건데, 피를 흘리는 건데, 짐승을 죽이는 목적이 바로 이 제사를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피를 흘렸은즉 4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9절에도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끊어진다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듣기 힘든 말이라는 거 아시죠? 끊어지는 건 뭐예요? 공동체에서 축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실제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끊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사는 이만 못하다는 것이죠. 죽음보다 더 형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끊어진다는 것은 유대 사회로부터 공동체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취급을 받는 것이 끊어진다는 것인데, 만약에 동물을 잘못 잡으면은요, 잘못 잡아서 피를 그렇게 흘리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성결법전은 앞에 있는 규례와는 다른 것이에요. 규례는 뭐라고 했어요? 법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이 나병인 경우인데 진영 밖에서 떨어져 사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회복되면 다시 정결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그래요. 한번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진영 밖에 사는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국적이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란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결법전은 가중한 아주 큰 대가의 어떤 형벌을 요구합니다.
단지 짐승을 잘못 잡았다고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짐승 잘못 잡았다고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법대로 잡는 장소에서 또 인도하는 사람이 입회하는 데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막에서 또 반드시 제사장이 인도하는 데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우리 생각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렇게 제사장 입회에서 성전에서 드리지 아니하는 이 모든 도살은 결론이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상 숭배로 연결되면 그래요. 여러분 그 아까 보니까 7절에 갑자기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도살에라는 이야기하다가 7절에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습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도살에 관한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푹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 중간에 이런 말을 넣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인데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이 습년소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판이라는 신이 숫념소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갔는데 그때 보셨죠? 거기 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장소가 거기예요.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더러는 선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그 질문에 누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시죠? 거기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페트라에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아시죠? 상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반석이 어딘지 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가만 알아요. 바로 그 고백이 있는 장소를 보면은 커다란 암반 덩어리가 딱 있어요. 그게 산을 이루고 있어요. 큰 암반 덩어리, 큰 바위가 제가 본 높이가 한 30m 되는 것 같아요. 넓이도 한 50m. 굉장히 큰 바위가 있습니다. 돌산이에요, 돌산. 그게 이제 페트라예요. 이 반석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거기에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거기가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헤롯 빌립이 자기의 영지 안에서 가이사 시저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운 거예요. 헤롯 빌립의 수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방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신전터가 지금은 동굴로 이렇게 파여져 있고 유적으로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유적을 복원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 이거 전에 왼쪽 그림 보세요. 기다란 그림.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판신의 성소라고 써 있습니다. 읽으셨죠? 판이라는 신의 성소라는 뜻입니다. 성소. 근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각각 다른 신의 신전이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면 이 신전은 없고 동굴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의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보곤도의 그림을 자세히 확대하는 것을 볼까요? 보세요. 빨간색으로 다음 그림 보세요.
요게 뭔지 아세요? 염소예요. 순염소. 여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지금 그 판신이 춤추는 광장이라는 뜻으로 여기 지명이 나와 있어요. 명칭이 댄싱하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순년소 3마리가 춤추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순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판신을 상대로 한 모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란 뜻입니다.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물을 잡아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막에서 제사장 입회하에 이 도사를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신과 같은 순념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흠정령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페이지를 290페이지 위에 보면은 이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갔으나 다시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흠정령 성경은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순년소를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념소에게, 판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누구한테?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순념소가 마귀예요. 위에 그림을 보세요. 또 위에 있는 그림, 이게 뭔지 아시죠? 사탄교가 섬기는 바로 바포멧이라고, 사탄을 상징하는 순념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교가 있잖아요. 사탄교를 보면은 그 사탄교의 그 신전에다가, 그들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사탄교회. 그 안에다가 우린 십자가이잖아요. 저걸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저런 조각상을 갖다 놓고 저기에다가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게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이 판신에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바포멧. 그래서 이 사탄교의 마귀의 형상이 바로 이 순년소입니다. 흠정령은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들을 도살했던 그런 것처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정결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쫓겨날 정도의 큰 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정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의 거룩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을 보면은요, 11장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졸음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한번 크게 하세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열왕기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 이 솔로몬이 이렇게 11장에서 모압의 신인 그모스, 또 암몬의 신인 이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성전이 이미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산당을 또 진 거예요. 산당을 지을 목적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였어요. 성전이 없을 때도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졌어요.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모든 희생 제물이 도살돼야 되는데 성전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위해서, 그리고 암몬의 신인 몰록을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놔두고 별도로 이렇게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산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25절부터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게 세웠더라.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는 나눠졌는데 성전은 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이 열 지파의 백성들이 나라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하면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했습니다. 3대 절기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유월절, 맥추절, 또 초막절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잦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예루살렘을 하나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갈 수 없게끔 북이스라엘 끝에 단지역, 그리고 맨 밑에 베델 지역이요.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따지면은 남과 북이에요. 두 곳에 산당을 져놨습니다. 산당을 져놓고 거기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걷다가 올려놓고, 왜냐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또 제사장들도 그때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나라가 딱 나눠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내려갔어요. 더 이상 이 북쪽 지역에는 한 명의 제사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위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나
택해서 모집 공고를 냅니다. 지금부터 제사장 할 사람 해서 연봉 얼마 딱딱.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지위를 주면서 그들을 세워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그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은 내려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단 가까운 사람은 단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베들로 내려가서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갈 때 단에 있는 그런 옛날에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제단터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네모나게 만든 그것을 보고 왔는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때부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이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제사장이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우상 숭배를 범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도살에 관한 법을, 그것도 규례 차원이 아니라 법 차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죽음보다 더한 형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가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두 번째는 피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피와 관련돼서 신구약 성경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된 원칙이 있는데, 피는 생명, 또 희생제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한다, 그런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피는 생명이라는 것, 성경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제물의 죽음, 피가 사람의 죄를 대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도 똑같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 죄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가축이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속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죽어 주심으로써,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부분에서 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피로 인해서 거룩을 깨뜨린 일에 대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를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도 분명했어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육체의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어릴 때 아버지가 선짓국을 많이 사주셨는데 교회 다니고 이후부터는 선짓국을 안 먹습니다.
선지가 뭐예요? 피로 만든 거잖아요. 물론 저기 저쪽 북쪽에 사는 에스키모인 같은 사람들은 피째 먹어요. 술록을 잡으면은 그것을 컵에다 떠가지고 피를 그냥 생피를 먹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비타민 보급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는 야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타민을 보충하는 방법이 피를 먹는 거래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먹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냥 야만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야만인 수준이 아니라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죽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피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는 피에 대해서 관여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피를 흘린다는 것, 함부로 피에 대해서 임의로 처리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존엄성을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피를 먹으라는 예외가 있어요. 무슨 피?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는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태복음 26장 27,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직접 딱 손을 따가지고 쫙 흘려가지고 마셔 그러진 않죠. 피를 상징하는 뭘 마시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겠죠. 구약의 제사도요, 피를 뿌리는 방식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전제죠.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 네 가지 뭔지 아죠?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 전제는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건데 피를 뿌립니까? 아니죠. 대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뿌리죠. 그리고 피는 그냥 그 바르는 형태로 뿌리진 않고 바르기만 합니다. 저쪽에 제단이나 이런데 번제단에 이런데 바릅니다. 귀퉁이에 내 귀에. 그래서 제사 제도 안에서도 피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진짜 피가 아닌 포도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피를 상징한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죄를 속량하게 하는 그 대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우리에게 그런 성만찬, 성례전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피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법으로 이것을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피에 대해서 잘못 관리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피를 잘 관리하면은 거룩해지지만은 피를 잘못 관리하면은 그 거룩이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레위기 17장은 이와 같이 도살과 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장으로 가면은요, 18장은 굉장히 또 성적인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성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8살 이상만 또 들어야 됩니다. 18장이니까. 레위기 18장에는요,
전체가 다 성도덕에 관한 규정,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키지 못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29절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도살 잘못하면 끊어지고요, 피 잘못 관리하면 끊어지고, 또 이렇게 성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한 모든 일을 행하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진도가 나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성에 관한, 성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법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 것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세요. 또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지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으세요. 이 얘기를 쫙 들어보면은 무슨 이해가 성립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가증한 모든 일, 성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했던 것이라고요? 애굽에서 했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애굽에서 했던 것도 앞으로 거하게 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토하여 냈다고 그랬습니다.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애굽을 징벌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징벌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약 그렇게 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여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인데 가장 최악의 그런 징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이방인들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쫓아내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근친상간입니다.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것을 알아듣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성경은 아주 직설학법으로 설명합니다. 이 개역개정은 완고고법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완고고법을 쓴 것 같아요. 자,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가까운 친족,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가까운 친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뭐예요? 근친상간이라는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예가 쫙 나와 있어요. 여기 쫙 보면은요 1, 2, 3, 4 쫙 나오면 12가지의 그런 그 근친상간의 예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12가지를 다 적으시겠어요? 레위기를 보면은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적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근친상간하지 말라 6절 딱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하면 너무 이렇게 밋밋해요. 시작. 내 어미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내 어미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내 아비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그는 내 어미니 성관계를 맺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애굽의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게 크게 제약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외신의 기사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터넷 등록 못 봤습니까? 엄마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사는 엄마가 있는데 49살의 엄마 패트리샤라는 이 사람이 25살 먹은 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딸이 성관계를 맺는다. 뭐예요? 근친상간도 근친상간이지만 동성이죠. 그것을 버젓이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 알려졌어요. 좀 더 이 사람들을 캐내어 봤더니 밝혀진 과거가 또 뭐냐면은 이 엄마가 2008년에는 자기 아들과도 결혼했어요. 친아들. 이 여자 하는 말이 뭐랍니까? 과거 양육권을 잃었으며 미스티는 여자죠. 미스티 출생신고에서는 더 이상 내림없기 때문에 아무런 법을 어기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엄마 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적법하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이 아들이고 오른쪽이 딸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여자분 아들과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흔해요. 미국에 보면은 보도가 많잖아요. 미국에 한번 이렇게 근친상간 해보세요. 그럼 거의 다 미국에 최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 합니다. 실제 해요. 실제 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엄마랑 성관계를 하지 말라.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시냐? 그들이 그것을 보았고 일부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웠다고요? 애굽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얻는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현대 성경으로 시작. 내 아비와 함께 사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개역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제 완곡법으로 했는데 현대 성경은 아주 직설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요 여자 자매와 관련된 근친상간입니다. 또 10절에서는
손녀 또는 외손녀와 관계된 근친상간. 11절에서는 이복누이와 관련된 근친상간. 12절에서는 고모, 13절에는 이모, 14절에는 숙모, 15절에서는 며느리, 16절에는 형제의 아내. 계속 나오죠. 17절에서는 모녀 또는 조선관계. 그러니까 한 남자가 모녀지간에 있는 사람과 동시에 그런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엄마랑도 딸과 동시에, 또는 할머니와 손녀딸을 동시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18절에서는 아내의 자매. 아내의 자매가 누굽니까? 처제, 처형. 이런 일이 전부 다 근친상간인데, 살부치라고 표현했죠. 살부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살부치, 자기 친족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목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근친상간입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월경하는 여인과 생리하는 여인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것도 뭐라고요? 다 끊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법에 의하면은. 또 18장 20절, 이웃의 아내와의 성관계도 금지. 이런 거 다 보면은요, 걸릴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주변에 걸릴 만한 사람 아시는 분 계세요? 얘기해 주세요. 끊어진다고. 레위기 18장 21절. 또 갑자기 또 아까 17장에서 순년소를 섬기지 말라고, 순년소 섬기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갑자기 여기도 뭐가 한 가지가 툭 튀어나와요. 18장 21절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자녀를 몰래에게 희생제물 드리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기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도덕한 성관계 금지법을 이야기하면서 몰래에게 자녀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 몰렉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요, 몰록, 밀곰, 말감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1장 7절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삼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11장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였다. 또 스바냐 1장 5절 보세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 세 가지로 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전부 다 같은 몰록이라는 우상을 이야기하는데, 몰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몰록이에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소처럼 생겼죠. 이렇게 손을 펴서 뭘 받습니까? 제물을 받는데 이 제물이 뭐예요? 사람 애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몰렉 신을 섬길 때 자기 자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이 몰렉에게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불 가운데 집어 던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자기 자식들에게 몰록이 복을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에서 한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보면은 그 몰록 신을 섬겼던 옛날에 그 신전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몰록입니다. 다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들어온 거예요. 성전을 앞에 버젓이 두고 그 옆에다가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몰록신에게 자기 자녀를 이렇게 드리는 행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부독한 성관계를 금지하면서 갑자기 몰렉에게 자녀들의 행위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부도덕한 성행위나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똑같이 그것도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피상적으로 그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근친상간도 그와 같이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와 같이 하는 것도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더 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법으로 하지 말라고 나온 것이죠.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보세요.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나는 일이라. 여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같이 언급합니다. 보통 남자를 기준으로 쭉 얘기하다가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여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짐승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그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여러분 그때 이렇게 어디 강의에서 봤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애굽 백성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한 통 속으로 전부 다 성과 관련된 타락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부도덕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와 이것이 같은 것이에요. 육적인 이 성적인 타락이 영적인 성적 타락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방 사람들은 이것이 그때 당시에 특별한 것이 아니었나 봐요. 보편적인 현상 중에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얘기했지만 풍속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고려 시대 때 고려 말에 몽골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화해가 된 다음에 서로 양쪽이 교류가 되면서 고려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몽고풍 해가지고 몽고의 풍속이 막 또 반대로 몽고 땅에는 고려양 해가지고 고려의 미쁜 양속이 소개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풍속이 서로 전달돼 있었어요. 그와 같이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이 여과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나병도 무서워요. 음식교류도 다 그 유출병도 다 무서운데 그거는 규례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면 이것은 규례가 아니라 법 수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못 지키면은 그냥 격리되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만약에 안 지키면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8장에서 이 정상적이 못한 이 성적 부도덕의 사례를 뭉퉁거려서 말하지 않으시고요. 일일이 다 조목조목
빠져나가지 않게끔 다 적어 놓으십니다. 다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 눈에 지루할 정도로 다 적어요. 12가지의 모든 근친상간의 그런 세세한 정보들을 다 적으시면서 실제적인 모든 이 가증한 일들을 소개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에요. 대략적인 것에 얘기하면은 나는 속하지 않았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조목조목을 얘기하니까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물을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넓어진 그물 속에서 흐슨한 그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서 죄를 범하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 하면은 영적인 생명이 죽어갑니다. 생명체에서 천국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근친상간한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다는 것이죠. 가증스러운 일, 끊어질 정도의 동성애, 수간 이런 거 교회에서 요즘 동성애를 자꾸만 이렇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들도 형제다 하면서 그들도 교회 다닌다. 동성애는 뭐 어쩔 수 없는 선천적인 그런 성적 지향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받아들이고 이미 미국 교회는 장로교죠.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또 성공회 같은 데도 동성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하고 미국 장로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장로교는 지나치게 이렇게 엄격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엄격한데 미국 장로교는 완전히 더 아주 진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리교 이런 쪽도 그런 흐름하고 지금 미국 교회들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 18장에 있는 이런 이 성결 법전이 과거의 구약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자, 이 내용들은 모두 613가지의 토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613가지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다 무슨 미슈나나 탈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시다시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 말씀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에 관련된 네 가지 세부적인 것을 두 가지 할 것, 두 가지 하지 말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덕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살부치와 잠자리 여기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쫙 다 설명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무슨 미신하처럼 이런 경우도 이건 근치상간이다. 이런 경우도 근치상간이다. 다 일일이 했어요. 그만큼 이것이 아주 100% 지켜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것들은 다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키되 그 안에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지키라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근친상간하지 마세요. 무슨 목사님 우리한테 왜 그런 얘기하냐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은 안 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면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지 마세요. 아유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여자같이 보이지 않고 남자가 남자 보이지 않고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 보세요. 모든 사회가 그걸 다 인정하고요, 법으로 보장하고요. 그 옆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정상처럼 보여요. 나는 비정상. 요즘 그렇잖아요. 옛날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한 남자 한 여자만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추세가 어때요? 그럼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결혼하기 전에 마음껏 서로 만나고 거기에다가 어떤 성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옛날에는 문란하다 그랬어요. 요즘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요. 불과 한 세대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동성애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법이 언제 지어졌어요? 3,500년 전에 지어진 법이잖아요. 약. 이 3,500년 전에 지어진 이 법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지옥 간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유혹이고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동성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그냥 교회를 그냥 멸절시키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서울대에서 그 동성애 학생회장이 차별하지 말라고 그런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껴든 게 뭐예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만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성경을 없애려고 온갖 계략을 통해서 기독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방법을 다 쓰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은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이 하나님 주신 이 율법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이 율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완전히 이 구약의 율법들을 옛것으로 치부하고 신약의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사회가 무너지고 또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는 환경이 생길 때 아주 분명히 단호해야 돼요. 법이란 것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이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잘못한 것을 행하면은 내가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달려가다가 절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달려가다가도 멈추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예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얘기를 안 하면은, 교회에서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설교자가 이 얘기를 안 하면은요, 맨날 하나님의 위로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만 얘기하면은 성도들은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줄 알아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방종하는 삶을 삽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깨어나게 합니다. 죄를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고, 이렇게 하다면 당신은 여기 보면 끊어진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을,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러지 않게 하는 것. 레위기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루할 정도로 조목조목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깃든 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안에 그리스도가 다 있고요. 레위기 안에 우리 구원의 모든 어떤 방법들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고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가 다 담겨져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가르치죠. 여기는 뭘부터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부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가르친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이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접하게 하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는 상당히 소중한 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